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대표적인 신명기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28장 전체를 볼 때 14절까지의 축복에 관한 선언보다 그 나머지 저주에 관한 선언의 말씀이 거의 4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신명기서의 사상의 핵심은 저주의 삶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얻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뭔가,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언약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청종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순종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 이런 말을 하나 떠올리게 되면 나는 참 순종하지 못한다, 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순종이란 말을 참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 오해가 많이 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임이란 말과 거의 동급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책임 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의미가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때도 있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있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위라고 하는 차원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순종하는 사람, 좀 더 순종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에 대해서요, 성경엔 참 많이 나와 있죠. 순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순종이라는 말, 청종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잔뜩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순종, 또 청종이란 말로 많이 쓰여 있고, 신약에서도 순종이란 말과 복종이란 말로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순종에 관해서 가장 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울 때요,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더불어 싸울 때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다 멸하지 못하고, 멸할 수 있었는데 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아각도 살려두게 되고, 또 양과 소, 가장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크게 실망하시죠. 실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해서 전할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은 이게 큽니다. 나의 열심이 큰데 이 열심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다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종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뭐 번역상에서 우리가 하나는 청종이라고 쓰고 하나는 순종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은요, 순종을 단순히 행위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행동이 뭐냐, 그 문제로 보고 있지 않고 이 순종의 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중요한 의미인데 이 순종의 첫 출발은 뭐냐?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순종에 대한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말을 사용해요. 샤마가 순종 혹은 복종, 청종 이런 말로 번역되는데 이 샤마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래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듣다. 이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첫 출발은 뭐냐?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할 때 그 듣다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나오는데 쉐마라는 말과 이 샤마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듣는 거예요. 순종은 들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모든 것을 책임 있게 행하기 앞서서 뭘 먼저 하는 거냐? 잘 듣는 거다. 잘 듣는 게 순종의 첫 출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순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헤파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뭐냐면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한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과 열심을 착각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순종이겠습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치고 사실 잘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요, 요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그냥 가가지고 막 뚝딱뚝딱 하고 딱 들어왔더니 사실 내가 고치려는데 여기가 아닌데, 저기인데.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않는 열심은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일단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어요. 잘 듣는데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져야지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야, 그래, 딸아, 아들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한번 내가 듣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집니까? 얘네들이 황당무계한 얘기 딱 시작하면요 바로
그냥 입에서부터 끝까지 듣지 못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고. 야, 너 그거 정신 있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따다다다다 나오고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잘 듣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잘 듣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왜요? 각자의 자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듣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순종의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잘 듣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되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잘 들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보다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할 때도요, 여러분이 듣고 싶거나 동의하거나 재밌는 얘기는 잘 들려도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얘기는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잘 안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에 오해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설교를 가끔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났는데, 예컨대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곳에 은혜 받았습니까? 했더니 순간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오늘 설교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당황하지? 그냥 반사적으로 목사 봤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은혜 받았는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렸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가 없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인터넷에 가면 정말 수없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진짜 설교의 홍수시대고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말씀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끝까지 듣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자기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해서, 김동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말씀도 그냥 직선적으로 하고, 제가 그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직선적으로 해도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직선적으로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 제가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가끔 설교 들을 때마다 참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중요한 설교, 제가 이 설교는 지금 한 60번쯤 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설교는 성도들한테 한 100번 정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거 참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 설교 집에 가서 적어도 2-3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2-3번 더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은 계속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처음에 들을 때는 오해하며 들을 때가 많거든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들어야 될 말씀까지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사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꿈에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지혜. 근데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레부쉐마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레부쉐마. 이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지혜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위스덤이다,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랬던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레부쉐마,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고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정치도 잘하고 그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방인들의 얘기를 듣고 이방 공주의 얘기를 듣고 간신들의 얘기를 듣자 사실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잘 생각해요. 사람은 귀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방향성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귀가 사람 쪽을 향해서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 그게 순종.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그런 방향성을 지닌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 보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믿음이. 여러분,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지만, 믿음이 커지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 다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항상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선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믿음이 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두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6장 4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책임 있는 삶을 먼저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만 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들음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선교 활동이나 뭐 같이 친교 활동 잘하면 믿음이 형성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군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원칙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들음이 또 왜 중요하냐면, 들음은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충돌하면서요, 생각이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영적인 적, 나를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제1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혹자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다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요, 사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한 수많은 적들과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적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 외부에 있는 적은요, 도망 다니면 그만인 거지. 나한테 칼 들고 달려오는 사람 도망가면 그만인 거지. 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은, 이 자아라고 하는 적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는 방법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안착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들을 누리고 내 생각이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결국 들음과 결국 뭐예요?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성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자 노력하느냐, 그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처음부터 잘 들리지만 사실 사단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많은 것을 행하시지만 사단도요, 전력을 다해서 말씀 못 들게 방해합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발생하는 이 생각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에 말씀이 안 들리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생각이 굴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저 블루마운틴에 홀로 갇혀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북한에서 억류돼 있었던 캐나다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설교를 쭉 들었어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 지하 감옥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 큰 이 교도소 같은 데서 그 방하에 오로지 누구만 있었냐면 자기 혼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죄수가 딱 하나예요. 죄수가 하나. 그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100여 명의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었는데, 정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노동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자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간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돌아서 짧게라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 뺏겨요. 왜? 목사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목사님이 여태까지 그 오랫동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거든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뺐었는데, 성경책을 그분이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갈 땐 저도 목사지만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기 바빠가지고요, 진짜 어느 때는 밀린 숙제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새벽 기도 설교하고 밀린 숙제하고, 아유, 나 이번 수요 예배 대충 해야 되네, 큰일 났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으니까 너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 생활을 해왔는데도 말씀을 한 번도 내가 정독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기 시작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기 시작하고, 모르겠으면 기도하며 읽기 시작하고. 근데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나 두려움들이 하나도 겁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목사들 보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라고 하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듣고 들음이 믿음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들음을 겪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20-30년 다녀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다가 여러분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바로 오시더라도 구원의 확신 갖고 가야 될 텐데, 확신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계속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이 넘어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거에 앞서서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나하고 멀리 있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종을 실천하는 삶은 뭡니까? 오늘부터요, 말씀 읽는 삶을 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거고, 설교를 들어도 몇 번씩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럼 목사도 그냥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일주일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도 몇 번 읽고 다른 책도 찾아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20분 동안 30분 동안 한 번 듣고 나서 다 이해했다, 아이 오늘은 재미없네, 오늘은 재미있네,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아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요 99%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도 1%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은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하는 거 전부 다 실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게 효자 아니겠습니까? 실천하지 못해도 듣는 것만이라도 이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축복의 삶, 듣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어디까지 복이 임한다는 겁니까? 육신과 가족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이 접시 그릇에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접시 그릇에 하나님 복이 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딱 던졌을 때 안 깨집니까? 그게 복이 오는 겁니까?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접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미세하고도 또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문이 되시겠다는 말씀이 문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의 거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난 못해, 나는 아직까지 멀었어, 그게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순종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을 듣는 행위를 너무나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